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주보에 하나 보니까는 작정 기도가 토요일 날은 아니에요. 5번 월, 화, 수, 목, 금 아셨죠? 옆에 보는 거 인사 한번 내가 확인을 못했어요. 지 목사님이 확인하려고 했는데 다 얘기했죠? 옆에 우리 작정 기도 한번 해봅시다. 말로다 좀 해봐요. 말로다. 벌써 뻔히 알아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생명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한 영혼을 이 사진 좀 한번 좀 보시죠. 앞에 전면에 이 성화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이 작가가 상상을 해서 그려진 장면이에요. 부자들이 저 상에서 만찬을 즐깁니다. 얼굴 표정을 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저들이 행복한가. 그러나 그 아래 상 아래에 있는 한 사람이 기대어서 그 상처난 다리에 개들이 핥고 있는 장면이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삶의 생을 마감하고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가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 중에 보내니까는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청을 합니다. 물 한 방울만 나사로에게 찍어서 혀에다가 점 한 방울만이라도 떨어뜨려 줬으면 좋겠다라는 간청을 해요. 아브라함은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행한 대로 받으며 여기서는 그곳에 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부자는 나사로를 살려서 세상으로 다시 보내서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 형제들로 하여금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거절을 해요. 그곳에는 선지자와 모세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며 그들에게 듣지 않는 자는 설사 죽은 나사로가 다시 가더라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거절을 해요. 그러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이 마감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 속에서 아주 중요한 2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니까는요, 얼마나 심각하게 듣는지 아주 심각하게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도 다 아는 얘기지만 천국 갑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지옥 간대 그러면요, 이 얼굴 상태가 이미 벌써 달라져요. 틀렸다. 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데 다시 오셔서 심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확실하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국이 평화와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지옥은요, 후회와 고통이 극한 곳에 달하는 것으로 부자가 물 한 모금도 한 그릇도 아니고 단 한 방울의 물을 요청한 것을 보면 우리가
넉넉히 짐작할 수 있어요. 지옥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또 한 가지 교훈은 뭐냐면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가?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 갈 사람은 지옥 안 가요. 지옥 갈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의 제목을 천국의 주인으로 초대합시다 라는 메시지. 옆에 보고 천국의 주인으로 초대합시다.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다음 주에 많은 사람이 안 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지옥 갈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야지. 정말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자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까지 얼마나 기도했어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영혼을 시간마다 우리가 말하면서 그 영혼의 소중함을 얼마나 우리가 느꼈을까요?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 갈 그 삶의 기로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가 11월의 첫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 절기와 그리고 태신자를 초대하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 태신자 초청 예배를 장을 하나씩 드렸어요. 우리 스스로가 물어보십시다. 너 전했니? 한번.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의 도구로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뭘 이끌어와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매개체가 되면 주님이요, 그 영혼을 만져놓으셔서 따라합시다. 나도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물을게.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니까는 아예 우리 마음은 닫혀 있어요. 전도는 쉬운 겁니다. 전도 가는 길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길을 내가 전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천국의 주인으로 초대해야 되는데 첫째는 행함이 없는 삶은요, 지옥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걸리기 시작해요. 부자는 모든 것이 넉넉한 사람이에요. 자, 다시 그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저들의 모습 보세요. 입은 옷, 그들의 표정, 그들의 목걸이, 장식품, 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세요. 부자는 넉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는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 장면을 아랫사람을 좀 보여주세요. 이 사람의 표정 보세요. 저 부자들이 호의호식하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부자의 대문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부자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어도 나사로가 살기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요, 아마 밥 한 끼, 김치 한 그릇, 내가 먹던 음식 일부를 좀 나눠줘도 될 텐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다 남으면 냉장고에 들어가요. 그리고서는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냉장고를 정리하다 보면 그 음식이
이제 먹을 수 없어서 처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 우리는 이 거지 나사로에게 무언가를 전해줬으면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부자들은요, 그런 작은 일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21절 우리 다 함께 보실까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예수님은 부자의 잘못을 그대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삶이 부자로 하여금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나누실 때 천국 갈 양의 편에 선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목마를 때 마시우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이고 내가 헐벗을 때 입히고 갇혔을 때 돌아보고 병들었을 때 치료해 주었다고 칭찬을 하셔요. 그러자 그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서 질문하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나 염소 편에 선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판결하시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떻게 본문의 부자처럼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진리를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할 일이 뭔가? 물질을 많이 나눠주라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죽어가는 그 사람, 그의 손을 잡아주기만 해도 돼요. 내 옆에서 신음하며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에게 희망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라고 전할 수 있는 그 마음.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어디 간다? 스스로 답해야 됩니다. 다시 그림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그림 속에서 무엇을 우리는 느낀가요? 우리끼리 여러분 부자라고 했지만 이 그림 속에서는 부자들이에요. 한 10명 정도가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해피하면 된다라는 게 부자의 개념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편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 아래에 있는 개들이 그 거지와 함께 개들이 그 거지의 무릎에 난 상처를, 다리에 난 상처를 핥으면서 함께 지내고 있는 이 모습.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갑니다. 부자는 불쌍한 이웃을 돕는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는 기도의 생활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옥불에 들어가서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담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나사로는 천국 가는데 자신이 오늘 여기에 오게 된 것이 바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도 기도하지도 않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자신은 이제 와서 할 수 없지만 내 집에 있는 형제 5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는 장면이에요. 자, 28절, 29절 또 한번 보실까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부자의 모습을 보니까는 뒤늦은 기도가요. 뒤늦은 기도가요. 기도를 했어요. 27절을 보세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뭐하노니 구하노니 기도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 살아서 기도 못했지만은 지옥불에 던져줘서 구하노니 이 말이 일종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생존의 기도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는 지옥의 기쁨, 그 속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지요. 그러나 그는 뒤늦게 지옥에서 응답될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자의 실수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 쓸어가는 요나의 모습 보세요.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후에 그는 깨닫고 기도해요. 여러분, 뒤늦은 기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라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쁘다고요? 좀 즐겨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한 주간도 아니에요. 월, 화, 수, 목, 금 5일만이라도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뒤늦지 말자는 거예요. 뒤늦고 나서 뒤늦게 일 다 저지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발버둥을 쳐야 이미 늦었다 그 말이에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날 제 조카 며느리 얘기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의 시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목사의 자녀가 이꼴 이 모양이 됐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형제들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지옥 가서는 안 되잖아요. 예전에 직분 받았다고요? 아닙니다. 늦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회개가 중요함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이곳에 온 것을 지금 부자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자신의 형제 다섯은 이곳에 오지 않게 회개할 수 있게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30절 보세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나사로가 가면 이 마리아의 부자가 내 형제들이 바로 회개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가면 내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데,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죠. 이 그림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벽에 기대어 있는 나사로, 그에게는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두 마리의 개였어요. 오늘날 이 시대 보세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단절되고
나의 반려견,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기다려주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장면 아닐까요? 차라리 자식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나의 반려견이 낫다고 하면서 인간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로가 가면 회개할 수 있다. 그게 뒤늦게 깨달아요. 여러분, 지옥 가지 않기를 바라십니까? 기도의 때에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옥 가지 않기를 바라십니까? 날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죄를 먹고 죄를 입고 죄를 마시고 살아가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늘 백성의 삶이 이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되지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그는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끄러워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그는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아래서 죽느니라. 날마다 다시 사노라고 그는 십자가 앞에서 고백했어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여 주신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셔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도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잘 어두워졌어요. 주님과 함께 했을 때는 그래도 그의 영안이 열려 있는데 이제 실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의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이 실망하고 고향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풀어줘요. 어두웠던 마음이 정리가 돼요. 혼란했던 이제 그들의 정신이 무언가 밝혀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때는 예수의 영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부활의 주님이 그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니 내 자녀들, 내 형제들이요, 실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실망하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예수가 어디냐라고 캄캄한 그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던져주셔요. 그때 영원히 살아가는 것처럼 누군가 전하면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면 주님이신 줄, 부활의 주님이신 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죄를 우리 주님에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천국 백성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기도 안 하시겠어요? 그래도 회개 운동을 교회 회개하지 않겠어요? 부자는 늦은 기도, 늦은 회개. 자, 세 번째로는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거지 이름은 누구라고 그랬지요? 나사로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자 이름은 없습니다. 천사들의 받들려서 나사로는 주님의 품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부자의 이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자, 그러면 땅에 살 때는 누구의 이름이 많이 불려졌을까요? 부자의 이름이 많이 불려졌어요. 이사장, 김사장, 이회장, 그들의 이름, 위원님, 얼마나 많은 이름이 불려져요. 우리 거리의 현수막도 보세요. 그 이름들이 많이 불려져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거지의 이름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더라고요. 아마 이 거지의 상처를 핥던 개들을 빼놓고는 아무도 이 거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필리핀 선교지 가면 꼭 보게 됩니다. 마닐라 한인중앙교회를 가다 보면 우리 최영순 권사님이 생각해봅시다. 노숙자들 그 옆에 박스 하나 깔아놓고 뜨거울 때는 다 망가진 우산, 검은 우산 하나 옆에 놓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개가 한 마리나 두 마리가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그 개는 그 노숙자 곁을 떠나질 않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느 사람들은 늘 지나다니는 그 모습인데 그 거지 노숙자는 그 개와 친구 삼아, 가족 삼아서 다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가난하게 살아 끼니를 걱정하는 신세였지요. 병으로 인하여서 아픔과 고통이 그를 힘들게 했지요. 아무도 그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았지요. 짐승인 개들만이 그의 상처를 핥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처량한 신세예요. 얼마나 아팠을까? 이 냄새 나는 것을 그 개들이 핥아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내가 현재 숨을 쉬는 것도, 내가 오늘 있는 존재조차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진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0월, 11월 중순이면 되면 수능고사가 있지요. 13일 날. 그리고 나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진학을 해서 대학 홈페이지 명단에 합격자는 반드시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인 지원한 학생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도 함께 즐겨해요. 그의 가족들도 야, 너의 이름이, 예전에는 큰 대자보를 붙여서 있냐 없냐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 시대에 그냥 자판만 두들기면은 그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마치고 어젯밤에 자다가 오늘 아침 새벽에 이런 꿈을 꿨어요. 목회자들도 진급이 있거든요. 시험을 보고. 지난 주간에 우리 수련목이 시험을 봤는데, 그런데 이렇게 친구들이 여러
여러 명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나누는데 우리 사돈 목사님이 시무룩하게 여기서 들어왔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야, 우리들의 이름이 없대요. 당신 이름만 없으면 될 텐데 나도 없대요. 그리고 또 한 친구의 이름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 진급의 명단에. 그러면서 꿈을 깼는데 좋을까요? 나쁠까요? 꿈도 그런 꿈을 왜 꿨는지 모르겠어요. 꿈이라도 야, 합격됐다, 진급됐다 그러면 좋을 텐데 새 친구가 이름이 없어. 집사람한테도 얘기도 안 했어요. 아침에 밥맛이 없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록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생명록에 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평안을 누렸던 부자들의 모습, 그곳에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 내 상황이, 처지가 이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생명록에 기록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할 신앙의 행함의 일을 잊지 마십시오. 회개와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삼산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주인,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환경과 상황이 그렇다고 우리는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주인으로 초대받고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이제 식구들이 천국의 주인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